구약 시대의 맨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가 기록된 이후로 신약 성경이 출현하기까지는 400년이란 긴 시간이 흐릅니다. 이때를 가리켜 중간기라 말을 하고, 또는 암흑기라 말을 하고, 또는 침묵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계시가 중단되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중간기 또는 침묵기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으니,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병든 세상, 사망으로 저주로 병들어 있는 세상을 치유하시고 건지시고 영생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삼위일체 하나님, 이위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실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저 높고 높은 곳, 영광이 가득한 곳에서 이 낮고 낮은 곳, 죄악이 관영한 세상으로 오시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온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으니, 여러분 6번이나 6일간의 창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름다운 그 세계의 온 우주 천하 만물의 창조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었어요. 여러분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으니, 어떠한 진료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창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창조물을 보고 시기하는 자가 있었으니, 여러분 그는 영적 창조물, 천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아름다움에 취하여 교만하여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시고 어둠 가운데 두게 하셨는데, 이 어둠 속에 있었던 존재, 그의 이름은 사탄이었어요. 이 사탄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창조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어찌하든지 흠집을 내려고 하였으니, 여러분 이 사단이 출현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한 어이없게 여기시는 이 아담과 하와 앞에 나타나서 그가 유혹합니다. 거짓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서 먹게 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므로 하나님을 거역해요. 여러분 피조물 된 자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큰 죄악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음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의 방향이 뒤틀어졌어요. 그러므로 엉뚱한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죄에 대한 결과는 단순히 사람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요, 온 천하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오염시키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세상은 협조적이지 아니하여 엉겅퀴를 내고 땀을 흘려야만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러므로 이 친화적인 사람들과의 협조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었음을 자연의 재앙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니, 화산 폭발이 그래요, 지진이 그래요, 폭염이 그래요. 그런가 하면 해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주 비참하고 끔찍한 것이었죠.
어그러진 모습으로 세상은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나요? 죄의 결과로 여러분, 형인 카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부모된 자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 죄는 무서운 것이에요. 비참한 것이에요. 끔찍한 것입니다. 이후로 후손들 하나님을 경외하를 거부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게 되었으니 부족 간에 더 많은 것을 갖고자, 더 많은 땅을 갖고자 전쟁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자신의 욕심대로 살고자 하니 교만이 하늘에 달했어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와 같이 되기를 바라요. 바벨이라고 하는 지역에 높은 탑을 쌓고 우리가 하늘까지 이르자 그와 같은 모습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벨탑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신 하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모습, 오늘날에는 없나요? 이와 같은 모습을 인본주의라고 하죠. 휴머니즘이라고 말을 합니다. 피조물의 본분을 망각한 모습으로. 그래서 돈을 잘 벌어요, 잘 살아요, GNP는 올라가요. 그러나 우리는 봅니다. 행복지수는 떨어지고 불만지수는 높아가고 OECD 국가 중에 이 땅에 과거에 없었던 모습 무엇입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이 제1위에 올라와 있으니 여러분, 가깝게는 우리 금천구가 또한 그와 같은 모습이 매년 25개 구 중에서 결코 낮은 위치가 아니라 높은 그 유를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피조물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안식과 평안이 있는 것인데 그러지를 아니했어요. 하나님을 버린 인간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조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육체적인 모습으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육신에 필요한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으로 결코 만족감과 행복감을 가질 수 없는 영적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니 추구합니다. 영적인 만족을 위하여 추구해요. 그런데 죄로 타락한 인생은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를 하나님처럼 여겨 숭상하고 숭배하고 경외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복을 비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여러분, 과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하여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때만 있었나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므로 원시대 이상하고 특별한 바위라든지 나무라든지 깊은 바다, 높은 산, 신적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복을 빌어요. 그런가 하면 이 힘센 동물들도 사람보다 힘이 많으니 신적인 존재로 착각하여, 여러분, 이집트 같은 나라는 모든 짐승들이 신적인 존재로 숭배를 받았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지요. 이와 같은 모습은 세상의 다양한 종교들로 발전해 왔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기를 만물에는 이 창조자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지요? 만물에는 신성이 깃들어 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팬테이즘이라고 하는 종교적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뭐냐면 범신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신성이 만유에 깃들어 있다. 그러므로 짐승에게도 또는 높은 산이나 바다, 강, 심지어는 인간에게까지 이 신적인 기운이 가득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겨지게 되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복을 빌며 경외하는 그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는 종교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니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고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엉뚱한 신앙적 행위로 심리적인 안정을, 평안을 꾀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자들,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뭐냐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거기에는 영혼의 만족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심리적인 만족은 가질지는 몰라도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허전함과 공허함이 그 마음을 오히려 채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간절히 빌고 정성을 다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 속사람, 심령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죄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영혼 심령도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식, 진정한 영적인 만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을 통하여, 모세에게 직접 십계명으로 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죄인된 인생은 죄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구상하고 만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불안전하지요. 하무라비 법전, 최초로 만들어진 법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 많은 법을 세워요. 그러나 여전히 불안전한 존재가 세운 법이 되고 마는 것이니 늘 새롭게 고쳐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별 계시를 주신 성경을 통한 진리의 모습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틀림이 없으니 진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누가 창조하였으며 또한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를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이런 무지하고 목매하고 불쌍한 절망적인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긍휼히 여기사 친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땅에 구원자 되신, 메시아 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가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런 일은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죄된 심성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떻게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날이 언제겠어요? 성탄절이죠. 첫 성탄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강림하셨으니, 사람의 성정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겠어요? 치유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아픔을 알아요. 눈물을 알아요. 고난을 알아요. 고통을 알아요. 배고프실 몸, 지치실 몸, 늙어가실 몸, 그 모습으로 하나님 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이니, 여러분, 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꼭 알고 마태복음을 시작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꼭 알아야 할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번 성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셨어요.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합니까?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녀, 나의 핏줄 혈연으로 이루어진 자녀들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분신이라고까지 여기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오로주 삼라만상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실 수가 없었어요. 사단이 마음대로 갖고 저주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절망에 이르게 하는 그 모습을 보실 때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어요. 포기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셨으니, 여러분, 참으로 놀랍고 경이롭고 참으로 놀라운 일, 상스러운 일이 인류 역사에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암송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이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마태복음의 첫 장을 시작하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깊고도 넓으신 구원 계획을 가슴에 두고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코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묵상할 때에 무엇을 사모하는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셔서 나의 능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보혜사 되신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셔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니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니 여러분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보혜사 되신 성령께서 도우시니 누구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니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가슴에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생활을 기록한 이 성경책은 4개의 성경책이 있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구성합니다. 그런데 각 책별로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가 있다면 마태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헬라인들과 이방인들, 다른 나라의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복음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기록한 성경책이 있으니 그 같은 성경책은 바로 요한복음이요, 누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4개의 복음서 중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약시대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나라 이룬 소름으로 인하여 수백 년 동안 소름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메시아가 강림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대망하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말라기에서 그렇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태는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니 무엇인가? 구약시대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드디어 강림하셨다, 이러한 내용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바탕을 두고 그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을 연거하고 있어요. 어디에? 마태복음 1장에. 그러므로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이와 같은 족보를 거론하면서 구약시대에 그처럼 그들이 익숙히 알고 있는 모습들을 통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예언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기대하고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것을 믿고 있으니 그렇게 연결고리를, 접촉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마태는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일찍부터 예언한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그가 탄생하셨다 하는 내용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확실히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예사스럽지 않습니다. 범상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대하는데요,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통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동정녀, 여러분 동정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그의 약혼자인 요셉과 동침하기 전에 잉태했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그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의 뜻으로 육정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참 대단한 신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과학이, 이성이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때때로 그가 하시는 일은 너무나 깊고 심오하여 과학이 이성이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의 초월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니 그저 사람들은 이와 같은 모습을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기독교, 우리가 믿는 신앙은 우리에게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온 세상 우주 만물 땅과 하늘 사이에 많은 생물과 무생물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거기 있었나요? 아무도 거기 있었던 자가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으로 알려주셨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알고 사실로 믿는 자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것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믿게 하는 것이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로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 히브리서 1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안다. 그런데 말씀에 보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우주 삼라만상, 우리가 볼 수 있는 산과 바다와 들과 꽃과 우리 사람들, 이 보이는 것들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많은 과학자들,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어떠한 진료가 있어서 존재하고 있는 그 무엇을 통해서 새로운 무엇이 창조되었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람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하는 그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죠. 마리아를 신부로 맞아들일 요셉은 이 일로 인해서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제사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시대에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였다? 돌 맞아 죽어요. 19절에 요셉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마도 저도 여러분도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가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여 그가 고심하고 고민하고 틀림이 없어요. 그럴 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는 분이 계시니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가 되신 인생을 이끌어가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난몰라라 하시지 아니하시겠죠.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시고 그 천사가 그 꿈속에 나타나게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그때 요셉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믿습니까? 아니면 믿지 아니합니까? 그가 믿어요. 여러분이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꿈속에서 참 신령한 꿈이라 잊지 못할 꿈이라 한들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내 삶의 현실과 연관이 되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그렇게 믿겠습니까? 그러므로 대단한 믿음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가 믿으니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마침내 부부가 되고, 여러분, 그러나 이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까지는 그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그 영광을 목도하고 그 영광의 일에 자신은 조력자로서 메시아를 맞이하게 된 것이,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곤경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나의 알량한 지식과 얄팍한 경험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쳐올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오히려 천하 위복의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 또한 사람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합니다. 꿈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러므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신비하고 신령한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해결하시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므로 때때로 고민에 잠겨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어려운 일들, 가정에서, 자녀 가운데, 일터 가운데 나타날 때 찾아오시는 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좋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해요. 역사를 태동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신령한 방편, 때로는 꿈으로 현몽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데,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 말을. 그러는 보통은 말합니다.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다. 영적인 분별력이, 스피리추얼 인사이트라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때로는 꿈으로 보여주시고 환상으로도 보여주실 때 과연 이 요셉과 같이 아멘으로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서 순종하며 나가느냐는 것은 또 다른 중요한 영적인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19절의 말씀이죠. 19절의 말씀에 보면 요셉은 어떠한 자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자라 그랬어요. 의로운 자라. 헬라 언어로 의를 디카이오스라고 말하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흠없는 거룩한 또는 신에 순종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리시다면 바랄 것이 없겠죠. 그러므로 신령한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으니 기쁨으로 순종하겠죠. 억지로 하지 않겠죠. 왜 억지로 하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떠한 좋은 일이 있을까? 아니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격이고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따르는 모습,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게 되니 햇빛보다 더 강하여 그가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얼마나 그가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러므로 사흘 동안 그가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눈은 보이지 아니했어요. 그의 인생에 전환점이 마련됩니다. 하나님과 와서, 주의 종이 와서 그에게 안수하여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랬어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시 보게 되는 사도 바울은 전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 새 생명으로 새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니 단순히 눈이 보이게 된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리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어서 그의 인생이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니 너는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 복음을 전하는 일로 그의 인생을 바치고 억지가 아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니 여러분,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질 때
말씀이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안이 열리도록 우리가 이 아침에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에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정말 요셉과 같이 의로운 자인가? 나는 정말 의로운 자인가?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려울 때 그 입장을 헤아리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러므로 꿈에 현몽하여 주신 말씀을 듣고 기꺼이 마리아를 다시금 받아들였던 이 의인 요셉, 나는 그와 같은 주의 영성을 닮은 그 영성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가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며 사모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니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진리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만나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여러분, 요셉과 같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주님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가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세 번째, 마지막에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예수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받은 자라서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의 이름, 닉네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별명이 그에게 붙게 되니 어떤 이름이겠습니까? 우리 한번 함성을 할까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그 별명을 다시금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어떠한 분이신가, 그 이름 속에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이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800여 년 전에 이미 메시아가 강림하게 될 것인데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700여 년 넘도록 나라를 이룬 서름 속에, 고통과 시름 속에 내일이 보이지 않던 그들에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메시아의 그 이름은 소망의 이름이요, 격려의 이름이요, 위로의 이름이요. 그러니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얻었는지 몰라요.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33년을 사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임마누엘을 하셨으니 여러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세요.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 그러므로 성삼위일체의 신비한 이 진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영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었지만 그 사명을 다 이루셨을 때에 그는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신령한 부활체의 몸을 입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이후에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곧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뿐만 아니라 죄인 되었던 자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믿게 하여 영생 구원을 이루는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임마누엘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역사가 선교와 전도의 사령관의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니 여러분, 이 성령은 영이시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나 계세요. 무소부재하시니 특별한 데도 계시고 오늘 이 아침 예배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런가 하면 특별하지 않은 곳에서도 선교의 사랑으로, 전도의 사랑으로 역사하시니 믿지 않은 자들 돌아오는 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에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할 때 이 자리에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또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 자리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관계로 인하여 쓴뿌리가 생기고 그 마음에는 피멍이 들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해통하며 유리하는 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금 화해하고 용서의 기운으로 능력을 더하시며 그런 거면 우리의 가정, 일터, 생업의 현장, 육신의 질고로나 어려움 속에 있는 자, 그 어려움 속에 임마누엘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성삼일체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연합적인 역사하심이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하고 새 생명 새 삶으로 살게 하시니 오늘도 사모하시는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여 그 말씀이 그저 지성의 함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을 이루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로운 인생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여러분과 저와 다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 그 모습으로 오늘도 이겨나가시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